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게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옆에 분이 너무 먼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하실 때에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야 덥다 에어컨 좀 틀어라 그런 건 아니시고요. 주님께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너의 삶을 내가 안다. 너의 고민을 내가 안다. 너의 문제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문제와 어려움을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다 해결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냐 이겁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20장도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응답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딱 받으면은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충만하게 가질까요? 아니면은 또 역사해 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이 두 번째에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잠을 못 자고 고민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지금 이 흉년을 피해서 지금 내가 꾸린 이 가정과 이 불악,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흉년을 피해 가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머물라고. 그랬을 때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창세기 33장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어떤 안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할 때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만남이 있을 테고요. 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 만나면 나 어떡하지 걱정하는 그런 고민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남에게 배신당해도 힘든데 요셉의 형제들에게 의해서 형님들에게 의해서 팔려갈 때에 얼마나 큰 아픔과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게 됐냐 이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갈 때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삶을 살 때에 억울함을 당한 일이 없습니까?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불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또 때로는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가지고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승리해야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 따라서 형통해지면서 잘 되면서 모든 것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많은 번뇌와 고민 가운데서 기도하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들, 아니 팔려가서 노예가 된 게 뭐가 좋은 겁니까? 그게 뭐가 잘 된 겁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팔려가서 그 아픔과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 주인의 아내를 지켜주고자 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너무 억울하게 일을 당해가지고 자다가도 막 이게 막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여러분, 요셉이 제가 봤을 때는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막 화가 났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감옥이 편한 곳입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을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이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요. 승승장구해야 되지요. 땅값이 올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삶,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삶을 살다가 보면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 하던 금식도 해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애써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여기 나오실 수 없으셔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표정은 별로 이렇게 어두우신 분이 계셔. 하나님 불러주셨대요.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를 갖고, 사업의 문제를 갖고,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봐도 한숨만 나오고, 저렇게 해봐도 한숨만 나오고. 요셉이 그랬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이에요. 이삭이 그러고 야곱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끝났냐 이거예요. 거기서 죽었냐 이거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문제를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자녀 때문에 속썩이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한 일들 갖고 나오셨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가 문제로, 고민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앞에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저도 문제가 있으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 한숨만 나오니까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가 잘 될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것이.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사로잡히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소망하는데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성경에서 낙심에 사로잡혔으니 기도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낙심에도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을 만나는 사람, 깨닫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그 문제를 통해서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 것이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들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나쁜 년,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나 봐요. 당신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형님들한테 어쩜 형님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들 아들들 내가 다 잡아서 보내버릴 거야.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원망하기보다, 불만불평하기보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고백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엘리트들, 그 뛰어난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2사람 빼고 10사람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면, 그러나 그 땅, 거기가 포도원, 젖과꿀이 흐르는 땅,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 그들이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젖과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땅, 인도하실 땅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랍니까? 그러나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거인들을 보고 정말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30절을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 갈렙은 지금 문제 앞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근데 이거 12명 중에 10명의 두령들은 뭘 보는 겁니까? 너무 세.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솔직히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그것을 부딪혀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에서를 만나서 용서가 되어지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죠. 근데 그 전까지 어떻다라는 것이죠? 형님 만나면 나는 어떻게 죽을까? 걱정에 십사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 보지 않았고 부딪혀 보지 않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갈렙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었잖아. 도와주셨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오신, 기도하러 오시고 하나님 의지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신 것이 여러분들 힘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럴 때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맞아. 그러나 우리 인생 앞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가나안 땅 앞에서의 이 문제 앞에서 작아지더라는 것이, 낙심이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정말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장담을 못한다 이거예요. 어쩔 때 장담할 수 없을까? 어쩔 때 장담할 수 없을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난 하나님 의지하러 왔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고백하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느덧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있고 메뚜기가 됐고 그 거인 앞에서 메뚜기가 된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힘들고 건강이 힘들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불만불평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 나 위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나 물질이 없어, 나 힘이 없어, 연약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네,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기도하지요? 예, 기도 다 하시죠? 너무나 당연한 걸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해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문제 앞에서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이. 이 통곡은 신뢰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한탄입니다. 불만 불평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시 여기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막 그냥 여러분들, 예전에는 막 그냥 부인한테 야, 물 떠! 이러다가 예수 믿고 났더니 야, 내 아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에게 큰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아내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 말 한마디에 그냥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었지요.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선악과 때부터 우리는, 남자는 지게 돼 있어요. 왜냐? 여자가 선악과를 줄 때 어떻게 줬습니까? 먹으라고 줬죠.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반찬이 왜 그래? 주는 대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때 좀 거절했으면 우리도 좀 힘을 낼 텐데. 여러분들,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원망하는 기도였어요. 불만 불평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답답한 문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어. 그때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멸망입니다. 늘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예수 믿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막 그냥 굽신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버려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되지도 않는 소리지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가난해서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고, 부유해서 주를 위해 살아도 천국이 보장되고,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제가 넘어갔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인데, 뭐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넘어가서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삶 때문에, 가정 때문에 우리는 한숨 지을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힘 삼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힘 삼으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이제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말라, 큰일 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너희들 광야에서 유리하며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4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이제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 유리하다, 죽는다 라고 말했더니, 이게 정신이 번쩍, 올라가겠다고,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늦은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보는 것보다 그 문제를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시고 나니까 올라가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 이길 수가 없다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원망할 거 다 하고 불만할 거 다 하고 이제서야 올라간다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너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43절 같이 또 볼까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들어가고 승리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칼에 망한대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 앞에 간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느냐,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느냐, 더 나아가서 그분,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분 앞에 더욱더 찬송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면은 오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생명을 구원한 메시아가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만난다고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배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풍랑을 만나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어려움과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는, 하나님 탓을 하라는 마귀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걱정과 원망에 낙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하고 해결해 보시라고 금식 기도하며 오늘 제자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내 문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나의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은 작아지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은 죽을 병,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배를 탔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풍랑을 보고선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그 걱정 근심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예수님이 야, 풍랑이 생겼어? 갑자기 예수님이 막 바다로 뛰어들어가시더니 야,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살아서 한번 가보겠다고 뛰쳐나가신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함께 계시더라는 것이.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함께 계시더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예수님 함께 계시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함께 계시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고민되는 것 때문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는 우리 예수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혹시 내가 높아지면 우리 주님이 서운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문제 앞에서 걱정하며 살아가냐 이거죠.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안 버리시고 끝까지 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바라보시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작아지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낙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너무 작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좀 들어주시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살인을 저지르고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도망 다니냐? 너 어려움을 당했느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도하라 나왔느냐? 그래, 기도해라. 울면서 기도해라. 그러나 꼭 기억해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겠습니다.